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1월 9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말씀과 함께 시작하면서 힘을 얻으시고 또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서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성경 역대하 7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도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전 낙성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6장에서 이제 솔로몬이
단을 만들어 놓고 성전 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7가지의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드려진 예물에 대해서 불로써 응답하셔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사르고 있다고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던 모든 백성들, 그곳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성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불로써 응답하셨다, 참 대단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의 기도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불로써 응답하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솔로몬과 이 백성들은 성전 낙성식을 거행하고 장막절을 또 지켰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기쁜 이 낙성식을 거행하고 8일째 되는 날 이 장막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후일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의 기도에 직접 화답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과 축복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에서 보게 되는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그리고 자신의 궁전 건축, 무려 20년 동안 성전 건축 7년, 13년은 자신의 궁궐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고 응답하셨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평생에, 저도 그렇지만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좀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이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확신에 차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내용들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꿈을 갖게 하고, 또 나도 역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열망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 기도의 응답과 축복, 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과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맺은 모든 언약을 무효화하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임재, 이 다윗 왕권, 또 이 당대의 축복의 삶을 빼앗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솔로몬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전반기 20년 자기 궁전 건축할 때까지, 또 이 하나님이 나타날 때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그 후반기에는 아주 우상숭배도 하고요, 또 불순종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북 이스라엘로 다시금 나라를 분열시켰고요. 그리고 먼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한테 망하고요, 586년에는 유다, 이 솔로몬 집안이죠, 이 솔로몬 집안 역시도 참다 안 돼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고, 또 다윗 왕권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는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과거에 화려했던 이 솔로몬, 또 다윗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먼 타국의 포로로 잡혀왔는가? 그 좋았던 시절, 그 하나님이 응답했던 이 솔로몬 성전, 왜 우리가 이렇게 다 망가뜨려 먹었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회한에 젖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범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하면서 쓴 것이 바로 역대기 상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불과 영광의 응답입니다. 낙성식에서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했죠. 참 대단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의 시대처럼 하나님이 기도에 불로써 응답하신 것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냈고요, 새 놋제단에서 드린 예물들을 다 수락하셨습니다. 봉헌된 성전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후에 솔로몬이 다윗의 적법한 후계자요, 택하신 왕임을
불로써 응답함으로 우리가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거처로 삼았음을 증명한 것처럼 이제 불과 영광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자신의 거처로 삼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4절부터 10절까지는 낙성식과 장막절 행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솔로몬 백성들은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낙성식의 제물 대단합니다. 솔로몬은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바쳤습니다. 엄청난 양의 놋제물을 다 놓을 수가 없어서 성전 앞뜰의 가운데다가 거룩하게 하여서 번제물과 화목제를 동시에 드렸습니다. 아마도 뭐 어마어마하게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번제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아깝지 않죠. 저는 또한 좀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 온 모든 사람들이 축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축제용 고기도 쓰고 음식용 고기도 쓰고 번제용으로 쓰고 그렇게 많은 제물들이 나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 축제 때는 이 음악이 빠질 수 없죠. 레위인들이 악기 연주를 하고요. 온 백성식이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합니다. 약성식에 이어서 장막절을 거행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이 경계, 하맛 어귀에서 애굽까지를 가리켜 성취를 공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한 땅이 바로 하맛 어귀에서 애굽강, 이집트 강 있는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거기를 다 이제 정복했다, 다 받았다. 이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성취됐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매년 3절기, 구약의 3대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이곳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장막절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께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헌신과 순종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는 규례를 따랐습니다. 규례를 따라 절기를 지키고 성회를 열었습니다. 낙성식은 7일, 7월 8일부터 15일간 열렸고요. 8일째는 성회로, 그러니까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모두 기쁘게 좋은 마음으로 또한 귀가했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11절과 22절까지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응답했는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7년, 자신의 궁전 건축 13년 이런 걸 모두 마치고서 하나님이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축복과 또 저주,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너희가 궁전 또 이 솔로몬 성전 이 어떻게 운행을 할 거냐, 어떤 중심으로 갈 거냐, 건물이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냐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때 말씀은 성전 봉헌에 대한 응답이고요. 봉헌, 기도, 불과 영광의 응답에 대한 깃든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봉헌 7년, 그 다음에 13년 동안 자기 궁궐 건축, 그리고 하나님이 또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대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제사와 기도의 처소로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둘 곳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겸비해야만 합니다. 겸비. 준비해야 돼요. 항상. 교만은 기도로 연결되지 않고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어려운 게 그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다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라는 뜻이죠. 죄의 고백이 자동 용서가 아닙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입으로만 고백하면 된다는데 아니요. 그 입으로 고한 것을 완전히 떠나야 되고 되갚아줘야 돼요. 내가 남에게 악한 일을 했다? 그럼 갚아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솔로몬의 두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사하소서라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가 나와요. 여기서 땅은 물리적 뿐만 아니라 영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뭐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경계. 그러므로 죄의 심판으로 가뭄, 기근, 병충해, 질병 등이 황폐해진 땅을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을 시켜 주십시오. 땅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의를 다스릴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하거나 땅을 잃었을 때 백성을 이방 땅에서 돌아오게 하고 땅을 기업으로 되찾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솔로몬에게도 다윗 때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의 후손의 그 왕권이 영원히 계속될 거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다 폐하여 버릴 거다. 다 뺏어 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순종에 대한 경고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악에서 떠난 백성에게 응답과 축복을 약속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심판과 저주도 행하신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는 땅과 성전을 중심으로 나오며 근본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파기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그들의 기업인 땅이 황폐하여지고 하나님의 임재인 성전이 파괴되고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고 나라가 망하고 왕과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방인에게 조롱을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들은 이미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를 기록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BC 586년 7년 그때 잡혀갔다가 5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BC 530년 정도에 536년 정도에 돌아왔어요. 나라가 바뀌었죠. 바벨론 때 갔다가 페르시아 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허락해 줘서 왔죠. 그래서 50년 동안 생각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바보 같은 멍청한 짓을 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 다윗에게 주셨고 솔로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 그것을 지키신 거예요.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선대들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솔로몬조차도 안 지켰어요. 40년 다스렸는데 20년만 잘하고 후반기 20년은 지 멋대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죽은 다음에 나라를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쪼개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잊어버리고 왕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왕만 되면 교만하고 왕만 되면 권력을 남용하고 왕만 되면 율법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안 돼서 먼저 북이스라엘 그리고 또 100년이 지난 참다 안 돼서 남유다를 다 멸망시키고 솔로몬 성전을 다 때려 부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나오면 된다. 아니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럼 제사 안 지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를 믿었어요. 우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순종하는 척하면서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척하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혼돈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잘할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더 축복을 주리라. 네가 잘했다. 그런데 꼭 기억해라. 네가 나를 떠나면 내가 이 모든 복을 다시금 회수할 거다. 너의 후손들이 왕이 안 될 거다. 너의 후손들이 포로로 잡혀갈 거다. 기억해라.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열정과 믿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섬겨야 돼. 그럼 하나님이 넘치는 경제적인 복, 정치적인 복, 관계적인 복, 자손의 복 주실 거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